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은 아무래도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 고대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주나라 12대 유왕이 그에게는 아주 예쁜 황후 포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처럼 이 포사가 웃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쁜 황후를 웃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묻습니다. 그대여, 어떻게 하면 좀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포사가 생각을 하더니 이 왕궁에 있는 비단을 찢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어쩌면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이 왕이 왕궁에 있는 모든 비단을 찢어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칙칙 모든 비단을 다 찢으니까 그 비단 찢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포사가 살짝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라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병사가 실수로 봉화대에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원래 전쟁이 나거나 사변이 일어나거나 긴박한 때에 불을 붙여서 신호를 하는 건데 실수로 그만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 살고 있던 이 제후들이 군대를 이끌고 야, 전쟁이 났는갑다, 무슨 큰일이 생겼는갑다 하고 전부 모여들었습니다. 이 성에 모여들고 또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궁궐로 돌아와서 이게 무슨 일이고 막 웅성웅성 되는데 알고 보니까 전쟁이 난 게 아니라 병사의 실수로 이 불이 붙여졌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란스럽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소란이 일어날 때에 그 모습을 보던 포사가 아주 막 재미있다는 듯이 웃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은 이 왕이 그 아내 포사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웃는 것을 보고, 야, 봉화대에 불을 붙여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저렇게 아내가 예쁜 얼굴로 웃는구나 해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봉화대에 불을 붙입니다. 그래도 제후들과 군대가 혹시나 또 전쟁이 났을까 싶어 또 옵니다. 왔다가 헛걸음질하고 또 돌아가고요. 그 다음 날로 또 불 붙입니다. 또 옵니다. 돌아가고요. 이러기를 또 반복하니까 어느 순간 봉화대에 불이 붙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저것도 장난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서북방 쪽에 있는 견융족이 이 주나라를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봉화대에 불을 붙였는데 제후들이 군대를 끌고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또 장난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그만 주나라는 패하고 이 유왕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 또 그 아끼던 포사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결하고 마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이 중국의 고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받는 가장 무서운 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진실을 말할 때조차도 그것을 진실로 받아주지 않는 것, 이것만큼 무서운 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율법사가 바로 이 말과 행동이 다른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는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만 놓고 보면 율법사는 진지하게 영생을 또 천국을 소망하던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율법사의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유혹하기 위해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율법사는 진리를 알고 싶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시험하려는 마음입니다. 저 무식한 갈릴리 촌놈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런 속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서이고요. 또 책 잡을 것이 있는가 그것을 잡기 위한 아주 가시돋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율법사는 예수님께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만 놓고 보면 율법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적극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율법사의 질문은 자기를 옳게 보이기 위한 질문,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는요, 나의 의로움에 걸맞는, 그래서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와 상대할 만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아주 교만한 의도가 담겨 있는 질문이다 라고도 우리는 그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율법사의 이런 교만하고 교활한 마음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하나님 시험하기를 얼마나 종종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결단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흥정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일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사람이라면 다 좋아하지 싶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타인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영적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일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칭찬에 우리는 웃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해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맞춰지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의 유익과 관련하여 축복받는 것에,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또 나를 높이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자꾸만 맞추어진다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도 율법사와 별반 다르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른, 저 사람 봐라, 예수님 믿는다면서 행동하는 것은 꼭 아닌 것 같아. 말과 행동이 다른, 믿음과 행함이 다른,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져서 결국에는요, 생명과 진리를 담은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될 때에도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도 나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속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 현실의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울고 웃는 삶,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불신하여 시험하기보다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더욱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실 뿐 아니라 더불어 세상의 빛과 소금도 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율법사의 동기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던진 질문에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반문하셨고요. 그때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아주 흡족해 하실 만한 답변을 하게 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사의 대답을 두고 볼 때 이 율법사는요, 상당한 율법적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그 이상의 답변을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한 답을 율법사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율법사는요, 율법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네 대답이 옳도다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권면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던 율법사는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전제할 때 율법사가 이해하는 그 이웃의 개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웃의 개념은 자신의 친족,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 테두리만을 자신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웃의 개념은 큰 틀에서 예수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이 한때 이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마침 참석한 그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랍비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은 이웃을 설명하는데, 이웃을 정의하는데, 우리의 이웃은 바로 이스라엘 국민,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을 돕는 자, 그들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예화를 읽어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이웃의 개념은 자기 중심적인 아주 제한적인 개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자기 중심적인 제한된 이웃의 개념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분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갖추면 이웃이 될 수 있고,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자들에게까지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다라는 것은 기껏 해봐야 자기 기준으로 제한된 그 사람만을 사랑해 놓고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했다라고 칭찬받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사가 가진 이웃의 개념,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웃의 개념이 잘못되었기에 예수님은 율법사가 모르고 있는 이웃, 그들이 잃어버린 이웃을
그들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겉으로 봤을 때는 죽은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를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비용까지 주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다루시고 있는 내용과 다루시고 있지 않는 내용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루시지 않는 내용을 두 가지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그 길에는요, 종종 강도떼가 빈번하게 출현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의하면 종종 강도떼가 출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는 절대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상식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하면 그 위험한 길을 어쩌자고 혼자서 갔느냐, 네가 오늘 이 어려움 당한 것은 너의 잘못이다 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강도 만난 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한마디도 그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당한 사건을 놓고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도록 가만히 있었느냐, 어떻게 하다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이렇게 되었느냐 라고 따져서는 당장에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찾겠다고 추궁하기 시작하면 결국 마지막에는요, 내 죄는 내가 알렸다 하고 우리도 판단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이 사건에 대해서 사회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에 강도가 웬 말이냐, 왜 사회가 이렇게 되었느냐, 그래서 이제 대책이 무엇이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일체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선 강도 만난 자가 거의 죽게 되었다는 현실, 피를 흘리며 숨을 몰아쉬는 그 한 생명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이 지금 처한 그 절박한 현실, 그 상황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영혼을 돕는 골든타임을 우리는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때때로 또 그들을 돕기 원한다면 이론과 사상과 원인을 잠재우고 먼저는 그 사람의 영혼,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절박한 상황, 그 현실에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죄를 지었느냐,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느냐,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느냐, 그렇게 따지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을 메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그 영적인 현실을 예수님은 직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시지 않으시고 일단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가 가득한 이 땅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권면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부터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부모, 형제도 이웃이고요. 성도도, 직장 동료도,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혹 그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의 지친 표정에서, 그들의 축 처진 어깨에서, 땅이 꺼질 듯 내쉬는 한숨 소리에서 내 말 좀 들어줘, 날 좀 붙잡아줘, 날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그런 이웃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들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 바쁜 일상과 업무 중에서라도 예수님처럼 먼저는 우리도 영혼에 집중하시고 그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참 이웃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이제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다루시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와 관련하여서 세 사람의 태도를 다루고 계십니다. 첫째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핵심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이들은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쳤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제사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은 24반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적 기원을 따져가 보면 다윗 왕 때 이 제사장들을 24개로 구분하여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했습니다. 각 반열은 1년에 한 주간씩 2차례 성전 봉사할 수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각 반열마다 예수님 당시에 약 1000명에 가까운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열의 차례가 되어도 한 번에 1000명이 성전에 가서 수종들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명 중에 제비 뽑아서 뽑히는 사람들만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에서 봉사한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또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성소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제비 뽑아 얻어지는 일이니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해 자신이 피로 부정해지거나 심지어 내가 이 사람을 돕다가 그가 죽으면 내가 시체 만진 자가 되어서 하루 종일 부정한 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그만 피하여 지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만큼은 아닐지라도 레위인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전 봉사만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인에 가까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성전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성전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피를 흘리며 죽게 된 저 사람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은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그들은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보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하나님은 더 귀한 제사로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의 본질이 죄를 사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인데 그들은 제사의 형식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핵심은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에 가까이 갔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돌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요? 그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기 때문일까요?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강도 만난 자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데려가서 하루를 함께 지내면서 그를 돌봐주고 이튿날 더 드는 비용은 주겠다라면서 주막 주인에게 그 강도 만난 자를 맡기고 급히 떠나가는 것을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상당히 바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강도 만난 자 때문에 주막에서 하루를 머무는 동안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일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그 애타는 마음에 본능적으로 가까이 갔고 돌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돕다가 나도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을 돕다가 지금 내 일에 엄청난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지? 왜 그 순간 짧게나마 이 사마리아 사람도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충분히 그 생각 들었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서조차도 사마리아 사람은 그저 불쌍한 한 영혼에 집중하였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본질을 붙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희생을 전제하고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비를 베풀므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 이웃의 자격을 따지지 말고 강도 만난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참 이웃이 되어주라고 율법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흉악한 죄인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으로 여겨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기 중심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요 사람은 요래서 안 되고 어떤 자격을 따지면서 이웃의 범위를 우리도 임의로 제한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우리도 피해 지나가는 그런 모습일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에게 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명령임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신 이유가 주님의 제자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생명이, 소망이, 위로가, 도움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어떤 순간에서도 제사장 레위인처럼 자기의 경험, 자식의 지식에 근거한 기준에 함몰되어서 예배와 신앙의 그 본질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 하나님 사랑을 또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에 집중하셔서 주님의 사랑 실천하여 가족과 성도와 친구와 동료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참된 이웃이 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의 만족, 유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될 때에 이론과 사상과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먼저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영혼이 처한 절박한 상황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도 자기 기준으로 이웃을 제한하지 않으며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가족과 성도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눈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왜 너희들은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느냐?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죄를 지었느냐?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렇게 따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여, 그때에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십자가 지심으로 물과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단 우리 영혼을 살려놓고 보자고 다급한 마음에, 절박한 마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들이 늘 본받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목표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여전히 나의 만족, 유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높이는 것에 맞추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도 거저주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우리 가족과 성도와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서도 영혼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겉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그 절규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속하여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한 주간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며 이웃 사랑 실천할 때에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름답게 실천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게 도우셔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때에
그 영혼에 집중하고 정말 그들의 그 절박한 환경에 집중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참 이웃이 되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